오늘은 이제 9월 첫 주 예배인데 마이크가 조금 오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극소수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예배에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네 분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이 자존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자존심과 교만은 틀리죠. 교만은 이 사탄이 최고의 무기로 쓰는 것이지만은 자존심이라 하는 것은 정의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목회자들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이래 부르시는 데에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과 함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래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 성도가 없으면은 또 왜소해지고, 또 물질이 풍요롭지 않으면은 또 항상 불안한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 특히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요,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만드는데 이 수종드는 자를 갖다가 5만 명을 붙여준다 했거든요. 5만 명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창신교회에 네 분의 이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2만 명, 지금 2만 명이 좀 더 되죠. 지금 숫자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정확하게 그 주변에 주의 평화가 임하고 또 주의 평강이 임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채워 주신 줄을, 또한 채워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간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갈 것인데, 이 여호와의 열심, 이것은 정확하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정의의 극치라고 그랬죠. 자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이 만물을, 온 우주를 관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비길이라는 이 사탄이 창세기 1에서
그 하와를 미혹하던 그 사탄, 그곳을 갖다가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 옛 뱀,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에는 그 하나님 성경에는 그 하와를 꼬드길 때에 뱀이 했다 하지만은 그 자체도 사탄을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사탄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날 속에서는 이 여새가 있잖아요. 빛을 만들었고 또 궁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이 땅에 기는 짐승들 뭐 바다에 또 있는 물고기 이거 만든 것이 이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에 그 기는 짐승을 만든 것을 하루 만에 만들었잖아요. 하루 만에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 세 육격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이 자체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로서 하나님이 항상 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이 친구인 이 사람이 보고 싶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아 오늘은 왜 너가 안 보이느냐, 하와야 오늘은 왜 너가 안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하와가 뱀의 그 사탄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던 그 시절, 그 시기를 갖다가 이 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친구로 있은 거죠. 그래서 그날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서 선물로 준 하와가 이 선악과를 갖다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해가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내 몸이 눈이 밝아지가 내가 벗은 줄을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뱀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었더니만 내 눈이 밝아지가 내가 벗은 줄을 알므로 내가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앞을 가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 이거 정말 하루 아침에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온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갖다 만드시고 이 지구의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이 세계를 갖다가 이 탐방하는 그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볼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그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접하는 그 광경을 갖다가 천국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현재의 이 천국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다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이 완전하게 세워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갖다 완전하게 세워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자이신 그 하늘의 그 위격의 두 번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거든요.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는 무엇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했어요.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이거는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변개치 않는 분으로서 한번 이렇게 딱 됐다 이렇게 하면은요, 된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그대로 모든 하늘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이 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40일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지고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맨 마지막 시험이 내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갖다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가소로운 거죠. 그 사탄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이 접근 행계가 미혹하기 위해서 첫사람 하와를 갖다가 이제 미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 권세, 공중의 권세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권세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꼬드기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왜 그러나 하면은요, 처음부터 이 모든 이 부와 영광, 이 모든 아름답고 좋은 이 천체가, 이 지구가 결과적으로 너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 하나님이 만들 때에는 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아멘. 예, 이 사람에게 준 것.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할 때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숫자를 못 세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 어느 시에 올 것이다 이게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은 폭포수 같이 그대로 쏟아지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나 이렇게 해서 맨날 몇 시에 언제 어디로 해서 어떻게 오신다 이래 안 하더라고요. 바로 오시더라고요. 바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임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은요, 뭐 사실 세상에 무엇이 그걸 갖다가 대신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복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면은 정확하게 그 모든 복이 와 있다는 거죠.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욥기서 41장까지는 욥이 고난당하고 그 아들 7이 죽고 딸 사이가 죽고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축복을 갖다가 주실 때에 42장에 거기 몇 절 적어놨어요. 몇 절 적어놨는데 보면은 그 모든 물질을 회복시켜드리고 주고, 또 이제 그 아들 7을 주고, 또 그 딸 3선 주는데 그 이름이 있죠. 거시아도 나오고 하여간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이 정의의 극치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는 그 복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숫자 노름으로 이걸 해가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 노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면은 좀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통로로 통해서라도 그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정확하게 이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자가 현재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들. 대부분 사람들이 신부를 갖다가 이단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이단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신부님들이 찾는 그 천주 그 계통에서 온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개종하기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큰 눈으로 봐야 됩니다. 큰 눈으로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다음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자들을 찾은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섯 제자들을 갖다가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애들하고 와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베드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주의 수제자로 끌어올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고기를 갖다가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그걸 여섯 놈이 끌고 올리지도 못하고 바닷가에 가져올 때에 그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그 베드로는 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서가 계신 분이 예수님 같아. 그때 이 베드로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갔거든요.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끼어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그 베드로한테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그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해서 하늘나라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세워줬잖아요. 처음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막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게 뭡니까? 죽은 시신이잖아요. 죽은 시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래 앞에 있으니까 라보니야 하면서 잡으려고 또 달려가니까 마리아야 아직 나를 잡지 말아라. 내가 이 성스러운 몸을 갖다가 아직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 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워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미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마리아야 하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정확하게 세워주는. 아마 이 세상에 조금 마리아처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제레미야가 오시는 그 순간에도 아마 그냥 육신에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00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천사 양쪽의 천사들로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리우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구름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구름이 가리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보는 앞에서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저 영의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영체거든요. 육을 지배하는 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육체는 육이 모든 영과 혼의 이 간섭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서는 절대 저 영원한 세상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바다 위를 뛰어서 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온갖 알랑방구를 끼워도 예수님께서는 치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6 제자 배를 물고기를 끌고 오고 있는 6 제자한테만 관심이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다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애들아, 내가 여기 숯불에 생선도 올려놨고 떡도 준비했지만은 너가 잡아온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같이 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으로 영체로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의심을 가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그물에서 고기를 한 마리, 2마리, 3마리 하면서 이런 백신 3마리 칼때 고기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 3마리라 그걸 다 세우고 이제 이래 놨을 때에 고기를 다 이제 셌을 때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이 땅에 이 직분을 다 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자기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 세상에서 오면은 그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런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이 순번이 바뀌더라도 일찍 가시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표본으로 보면은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정확하게 주님 우편에 가가지고 그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다 해놨고 이제 그 153마리의 고기를 다 세고 이제 그 이렇게 멋쩍어서 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그 쉬지 않고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여기에 있는 이 6 제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크게 했죠. 그때 또 그 연달아서 또 주님이 더 묻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너가 여기에 있는 6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뜰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이제 막 녹아내리는 거죠. 심령이.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종이 한 장도 있으면은요, 놔두면 이게 불면은 날아가거든요. 종이 한 장에 객차도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낮아졌을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제 그 2번까지 주여, 내가 주를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을 3번째도 해요. 그래 하는데도 그때에는 정확하게 회개와 이 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사랑과 겸손, 그 또 이 모든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 자존심, 즉 정의가 정확하게 그 살아난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내 양을 먹이라. 2번째가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를 완전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또는 선제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정확하게 올바로 정확하게 그 세우는 그 위치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이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죽을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지나가는 걸 봤다 하는 것이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에 너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길래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눈이 떠져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 바로 이 십자가에 똑바로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내 스승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똑바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집행을 해다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이죠. 우리 하나님 이 여호와의 열심은 오늘 이제 제가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열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여호와의 열심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열심은 바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72억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그 중에서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주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하늘나라의 피의 의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성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